성경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끌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전체 이 역사 기간이 약 347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르호보암에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20대 왕까지 약 347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이 다 선한 왕도 아니고 또 나쁜 왕도 아니고 선했다가 악했다가 또 악했다가 선했다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꼽는 사람을 우리가 세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세 사람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냐.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방의 길을 다른 사람의 길을 이렇게 따랐다. 그럼 이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히스기야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정직하게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따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2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기서의 스가랴의 딸이라는 것은 스가랴 사독은 다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스가랴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철저하게 히스기야를 신앙적으로 양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29장에서는 안 보이는데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온 백성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저녁에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음은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기 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에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가 쌓이고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사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가 몸에 배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서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냐고 벽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또 매달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떤 부분에서는 작은 기도인 것 같지만 이 작은 기도가 쌓여야만이 결정적일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기도도 늘 하는 사람이 정말 결정적일 때 기도하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할 것 같아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작은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13번째 왕인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 네 명의 왕을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담이 11번째 왕인데 요담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쁜 것은 이 아수르에 있는 그 모든 신상을 끌어다가 그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하스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지금 오늘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첫째 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되는 첫째 해.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그 해에 그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문이 그동안 닫아졌다라는 거거든요.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자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그 모든 무너진 그 아버지가 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문 닫아버리고 아주 우리를 폐허로 만들었던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킨 이 장본인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물론 아버지는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중요했고 그 옆에 강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잖아요. 그 생명의 연장을 받을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또 왕이 돼가지고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다 수리한 것을 또 다 엎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장본인이 또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 속담에 부전자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오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악한데 아들은 선하잖아요. 즉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들은 삐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삐뚤어진 자녀가 나올 수 있다. 부모가 아무리 포악해도 가장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할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남유다의 특별히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그의 아들이 선한 왕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훌륭해도 그의 아들은 또 악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오늘 이제 29장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닫아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닫았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문을 닫아버린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고 기도의 문이 닫혀져 가는 이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의 힘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온수마귀가 있고 악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